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지 않고 다른 비유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제가 거꾸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처음에는 나무와 새의 관계, 두 번째는 가루와 누룩의 관계,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관계.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이런 비유들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 따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전혀 성격이 다른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와 새의 관계도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이 있는 비유다.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 비유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의미와 뜻을 전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 천국 비유를 거꾸로 강의를 하니까 더 이제 이해가 쉬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먼저 해버리면 이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가 각각의 어떤 뜻을 가지는 비유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알곡을 심으시는 이 알곡도 씨앗이요, 나무도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누룩도 그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상당히 저도 제가 보는 성경과 그런 목사님들의 이런 성경 씨 뿌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맞다. 그것도 맞겠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놔놓고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확대시키고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선명하고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같은 틀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즉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응용.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틀 안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큰 틀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나무와 새의 비유도 이야기해야 되고, 누룩과 가루의 비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씨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18절에도 보면 씨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씨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즉 예수님은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어떤 그 논리와 그 합리와 이성을 주님은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주님이 뿌리는 이 씨를 뿌리는 밭은 몇 가지의 밭이 있느냐 하면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밭은 필요 없고 1가지 밭이 필요한 밭인 것이죠. 즉 저는 이 두 부류를 그러니까 좋은 밭과 나쁜 밭 3가지를 어떤 상대적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상대적인 것. 즉 다시 말하면 알고 가라지와 같은 상대적이죠. 또 나무와 새가 이 상대적이죠. 이런 개념으로 3가지 밭, 나쁜 3가지 밭과 좋은 이 1가지 밭을 상대적으로 주님이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봅니다. 어쨌든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다. 혹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말씀으로 혹 오해해서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었으므로 그것은 시비 걸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전혀 성경에 없는 것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 든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순수하게 인간적 어떤 윤리, 도덕, 논리, 합리, 철학, 과학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혹 주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옳은 말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것은 왜? 그것도 내나 주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그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분으로 자기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씨를 뿌리러 갔는데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 뿌리는 농부가 길가에다가 자갈밭이나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신고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 저 TV를 보니까 저는 TV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TV에 방영된 걸 유튜브에 올려놓은 어떤 영상을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뿌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돈을 뿌리고 다니는 여자. 뭐 어느 사람한테 20만 원도 주고 어떤 사람한테 40만 원도 주고 그 동네에 그 여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신고가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이제 촬영을 한 내용인데 아따 참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따 나도 저 동네에서 장사를 할 걸. 그게
장사, 시장의 장사, 노점상의 장사,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몇만 원으로부터 몇십만 원까지 그냥 주고 가는 거야. 많이 받은 사람은 4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받아놨대. 그래서 나중에 하도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은 것을 전부 다 갖고 있더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방송국에서 이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과를 치료를 하고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래 놓고는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주위의 시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을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돌려줘야지 하면서 전부 이제 돌려주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가 전부 그다는데 2천만 원에 가나 4천만 원에 가더나. 와, 엄청 커졌어요. 그래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나중에 무슨 틀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쓰고 이게 감춰놨습니다. 그래가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장사하는 그 밑에 계좌에다가 그 돈 받은 것만 따로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제가 이 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신이 바로 박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씨를 그 어떤 씨인지는 사과씨인지 고구마씨인지 벽씨인지 볼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씨든지 간에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이렇게 쭉쭉 뿌리는 이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있는가 봐. 정상적인 논리와 이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갈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가시덤불에도 뿌리지 않아요. 가시덤불에 뿌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이 씨를 쫙 뿌리면 그 씨가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성정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감성에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어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의 어떤 성정에 전부 다 반대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이 개념을 바꾸고 이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이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세상과 같이 똑같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곳에는 오직 압제와 강탈과 굴림과 억압만이 거기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바로 우리는 자갈밭을 뿌리지 않지만은 우리는 옥토만을 가려서 우리는 뿌리고 우리는 심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이 선착순으로 직원을 뽑는 회사가 있을까요? 선착순으로. 아마 그 회사 망할 겁니다.
몰라 우선에는 좀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예를 들어 AI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와 IC와 이런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면 그 IT 산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AI 산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적어도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고 그 전문 언어나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소양 갖추고 있어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영어도 모르는 사람을 그 AI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AI 회사에서 선착순으로 직원을 100명을 뽑는데 선착순으로 뽑는다 이렇게 광고를 내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광고입니다, 이거. 그거 망합니다. 직장은 여러분, 회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회사는 반드시 알곡만 골라야 됩니다, 회사는.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 분야를 관련 과를 졸업한 전공 분야의 사람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도 옥석을 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이 옥토를 가린다 이 말. 옥토를 옥토를 가려서 쓴단 말이야. 아셔야 돼요. 천국 비율을 이 세상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적용은 중요하지만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옥토도 좋고 막 가라지도 좋고 막 이래버리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기업과 같이 그렇게 경영되고 운영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배경을 한번 볼까요? 씨 뿌리는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뭐라고 돼가느냐면 제가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읽어서는 절대 안 돼. 앞뒤의 문맥과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야 그 고민을 쭉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고민의 장벽이 뚫어져요. 그 문이 언젠가는 열어져요. 처음에 몇 분은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두드리고 구하고 부르짖고 해야 되지만 일단 문이 활짝 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확 열려져요. 볼 때마다 그냥 열려진다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 열려진 문은.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의 거룩한 영의 문은 한 번 열려지면 완전히 열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 씨 뿌리는 이 배경을,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의 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떠냐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앉아 계시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은 자튼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주님이 그 호숫가에는 배를 타고 조금 거리를 띄워주고 배 위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제 물가에 전부 다 둘러 앉는 거죠. 앉는 거죠. 바로 이 배경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내가 씨를 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씨를 뿌린다. 어디다가?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 이 씨가 말씀이라.
근데 지금 주님 앞에 놓인 수많은 청중들이 주님은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주님은 이 네 가지 밭으로 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 앞에 놓인 이 많은 청중들은 네 가지 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안에 네 가지 밭이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야. 네 가지 밭을 주님이 가려내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요놈은 옥토네, 옥토는 요게, 요놈은 자갈밭이네, 자갈밭, 요놈은 돌짝밭이네, 요놈은 길가네. 주님이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야.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은 구별하지 않았어.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어떠함은 알곡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알곡으로만 가지고 운영해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러나 천국은 알곡이 아닌 자갈밭 옥토가 아닌 자갈밭, 가시밭, 딸기밭 이런 것들도 씨 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주님이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참 이 대단한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부는 이와 같이 옥토만 가려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씨 뿌리를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이 앞에 무리가 네 가지 밭으로 섞여 있는데 주님은 이 네 가지 밭을 다 알아요. 김태균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김태균이 저놈은 옥토네 하고 하나님이 옥토 저 딱 뿌리고 죄송합니다. 오해하길 바랍니다. 김태균이는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 옥토야. 그러니까 옥토를 딱 김태균을 뿌리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성훈이를 보니까 자갈밭이야. 그러니까 안 뿌리겠어. 하보현을 보니까 이건 가시밭이야. 안 뿌려. 헤로니를 보니까 이거는 길짝이야. 안 뿌려. 주님이 일이 안 하신다는 거야. 옥토인 태균이야만 좋은 씨를 주님이 이렇게 뿌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옥토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길가든 상관없이 주님은 전부 다 뿌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은 옥토가 아닌데도 주님은 뿌렸을까요? 네? 통역해봐. 난 못 알아듣겠어. 들으라고 했다. 들으라고. 그것도 이유가 되죠. 기가 막히지 않았던 옥토든 자갈밭이든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김태균 영감 있네. 아직 보면 다 죽은 거 아니네. 아가 완전히 죽은 거 아니네. 그러니까 찾아오지. 할렐루야. 참 아버지, 그렇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라지에게도 이거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가라지도 자갈밭도 사람이요 길가도 사람이요 이 전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야, 대단한 영감이죠. 두 개 다 맞죠.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답변을 여러분이 했다 이 말이에요. 뛰어난 답변.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거룩함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공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다르게 해놨다. 세 가지 비유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라는 겁니다. 김태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길 맞아요. 정답이죠. 이런 답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능력은 이런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뭐가?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면 네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네게 상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의 이런 영적인 거룩한 생명의 개념이 이런 말씀 안에 주님의 비유 안에 다 이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개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 같은 개념의 사람. 지금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이 무리들에게 선포하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옥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갈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고 그런데도 주님은 구별해서 뿌렸어요? 안 구별하고 뿌렸어요? 안 구별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구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게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옥토에게만 뿌리겠다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바 없죠. 비록 내가 보기에는 참 이거 언제 인간 되겠노? 이거 언제 사람 되겠노? 네가 지금 배신한 것이 몇 번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몇 분을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77이 49, 490번을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편으로는 맞죠. 근데 그거는 숫자 하나로 표현하면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무한대. 이게 답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개념을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빨리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주님은 알면서도 뿌려. 저도 알면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뿌립니다. 그러면 옥토가 아닌데 뿌리면 그거 헛방이에요?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옥토가 아닌데 뿌리면 열매를 결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줄을 알면서도 뿌린다 이 말이야. 없는 줄을 알면서도 뿌려. 그 뿌리는 이유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 그 뿌리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별하지 않고 옥토만을 구별하지 않고 뿌려야만이 무조건 뿌려야 돼. 무조건 뿌려야 돼.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네 가지 밭에 똑같이 하나씩 뿌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네 개를 가지고 한 개만 정확하게 뿌리고 세 가지를 그런 데다 뿌렸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몇 프로가 손해입니까, 내가? 75%. 그렇지. 머리 엄청 잘 돌아가죠. 천재죠. 여러분도 다 천재예요. 네 개 중에 세 개가 버려졌으니까 한 개만 옳았으니까 손해가 몇 프로라고요? 75% 손해입니다. 계산 이렇게 따지면. 근데 과연 이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것. 이 천국 비유가 이렇다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앞에 세 가지 비유를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연상이 되어져야 돼.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네 개 가운데 세 가지는 뿌리, 세 개는 헛것 뿌렸고 한 개만 잘 뿌렸는데 75% 손해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을 하지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이익이라고 그래요? 뽑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그래요? 뽑지 않는 것이 이익. 자, 이제 이 비유가 여러분 뭔가 좀 이 감이 이제 이 네 가지가 동일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유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이 새는 나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새의 그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악한 자의 그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악한 자의.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여러분, 새는요, 이런 새도 있더만은 학인지 두루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나무 위에 사는 새가 있대요. 보니까 하얀 새인데 백론가. 그 영상을 보니까 와, 그 새가 그 나무에 앉으면 그 나무가 새가 싸는 똥에 의해서 전부 다 말라 죽어버려. 저희요, 새를 위해서 여러분, 그 나무가 새의 똥에 의해서 말라 죽는 이것이 바로 그 나무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나무는 새가 앉아서 똥을 싸서 죽으면 나무는 죽었기 때문에 손해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을 수정하라. 개념을 고쳐라.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항상 상대와 같으려고 하지 마라. 니도 했잖아. 니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하라고 하느냐? 왜 불공평하느냐? 어떤 마누라가 자기 남편에게 그래. 자기 남편이 핸드폰 50만 원짜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10만 원짜리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와 10만 원짜리 주고 당신은 50만 원짜리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이 10만 원짜리 갖고 있던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입이 삐쭉 나가서 석 달 열흘을
기분이 나빠가 있었어. 나빠가 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 공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공평하려고 하지 마. 석 달 열흘 입이 삐쭉 나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말도 들은 채고 삐까가지고 이리 있는 거야. 석 달 열흘을. 서방은 50만 원짜리, 남편은 50만 원, 자기는 10만 원짜리 하는 거야. 이래가 이게. 이 수준을 벗어난 성도가 돼야 돼. 아이고 10만 원짜리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되는 그래도 자기 손에 익었던 10만 원짜리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남편이 잃어버린 마누라에게 욕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왜 잊어버렸느냐 어찌하느냐 막 그리 해야 되잖아. 보통 뭐 이 일반적이잖아. 그러지도 안 하고 어느 날 그 남편이 자기는 5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마누라는 최신형폰 100만 원짜리 턱 사주는 거야. 그러면 이 마누라가 웃자겠어요. 인상을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인상을 써야 돼요. 어떤 논리로 보면 10만 원짜리를 사줘서 남편과 50만 원짜리가 비교가 돼서 인상을 썼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50만 원짜리하고 지는 이제 100만 원짜리 해서 인상을 써야 돼, 안 써요? 굴봉평에 했으니까 인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사자마자 입술이 그냥 스마 그냥 웃고 다니는 거야. 그냥 핸드폰을 떨고 다니는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쫙 그냥 스마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그거에 대한 감사도 모르네. 또 고마움도 몰라. 참 정말 이런 하루의 인생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아이고 미안해요. 전에는 내가 핸드폰 10만 원짜리 갖고 있다가 내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당신이 100만 원짜리 사주니까 내가 미안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정도 되는 여자도 별로 없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할렐루야. 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방금 이런 예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결혼해서 살더라도 절대 공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해 살아도 절대 공평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과 씨가집이 같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진정과 씨가집이 같다면 공평해져야 돼요. 근데 그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진정과 씨집은 달라요. 모든 것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씨집에 잘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요, 진정에 잘해줘야 될 거 다 기울어지게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질투를 하는 거야. 왜 너그 집에만 응? 왜 당신 친정에만 가고 시집에는 여자들이 그래요. 자기 친정에는 발이 시달토록 쫓아다니면서 시집에는 죽으려고 안 가려고 그래. 거기 가가 있으면 자기를 누가 물어 뜯는가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시집에 가 하루도 못 있어요. 한 2시간 지나면 완전 구름이 확 끼가지고 비가 올라 그래. 그럼 남편은 그거 쳐다보고 비가 올라고 하면 안 되겠으니까 빨리 너 집에 가봐고 쫓아보내는 거야. 그러면 너 집에 가라고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확 개어가지고 햇빛이 쨍쨍 나네. 햇빛은 반짝 모래 위에 반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내 형편과 또 상대방의 형편에 다 다른 가운데서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공평하게 하자. 그래가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라. 어떻게 약속하느냐? 너희 집에 한번 가면 우리 집에 한번 가고 우리는 공평하게 하자. 에라이 정신 바로 차려. 너희 집에 갈 때 사갈 때 5만 원짜리 사가면 우리 집에도 5만 원짜리 사가고. 그래도 여러분 요 정도는 그래도 참 그래도 다행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어찌 보면 다행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공평하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실체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래야 돼. 그래, 네가 뭐 말은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공평하게 될 수가 없어. 왜? 시집에 시부모 아빠가 있으면 뭐 좋은 기라도 사와 가야 되잖아. 그게 마음이잖아,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리 하자면 상대방이 철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요. 그래도 인간 대접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니하고 내하고 공평하게 하자. 이 정도는 돼. 근데 우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천국에 사는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와 내가 늘 같으려고 하면 안 돼.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공평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다 이렇게 가버렸는가 하면, 아따, 시간 엄청 잘 가네. 참. 지금 주님은 돌밭, 자갈밭, 길가, 가시덤불, 옥토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씨를 착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이제 전도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항상 이 말씀을 전가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너무 쉽게 빨리 판별을 해버려. 즉 다시 말하면 판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면 욕이 나올 건데 싶어도 욕이 안 나올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은 전하면 잘 받아들일 거야. 인상도 보니까 참 사람이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했더니만 완전히 이거 껍데기하고 내용 완전 다른 거야. 역두문자가 씨에 날아오는 거야. 그 여러분이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은 뭐부터 각오하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는 핍박이다. 전도는 핍박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시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받아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나가서 기싸대기를 하나 맞고 와야지 하고 가야 돼. 기싸대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이런 각오를 하셔야 하는 것.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하거든요. 이걸 주님이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아시지만 이 돌밭인지 이 옥토인지 가라지인지 주님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냥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그냥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이익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손이익 차원. 즉 다시 말하면 75% 이 한 것이 손해일까요? 유익일까요? 계산적으로는 손해잖아요. 세계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가 지금 4개 가운데 3개는 버려졌는데 하나가 성공한다는 거야. 하나가. 역시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2개, 3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로 역사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면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 하나가 여러분, 이 하나가 결실을 하는데 채하가 몇 개를 결실을 한다고요? 채하가 몇 개를 결실을 해? 결실이 30개를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가 성공하면 30개를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개를 던져서 몇 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30개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계산 잘하네 여러분. 그래도 더하기 빼기는 착실히 할 줄 아네요. 나누기 곱하기는 못해도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야지. 김태균 잘 들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4개를 던져서 3개는 엉뚱한 데 떨어졌는데 한 개는 바른 곳에 떨어져서 30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채하 말이에요. 채하로. 그러면 채상은 몇 개를 넣는다고요? 100배. 96개를 얻는다. 채상은 4개를 던져서 몇 개를 얻어요? 96개를 얻어요. 96개. 96개. 이것을 믿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다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거 해놔놓고는 또 내 삶에 있어서는 전혀 입 싹 닦아보고 언제 그랬느냐 싹 잊어버려. 계산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천국에서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뭐 이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손익 차원에서 이렇게 이익이고, 그 다음째는 우리는 씨를 뿌릴 때에 그 밭이 옥토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주권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야만이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싹을 얻을 수 있어요. 막 뿌리지 않으면 이거 하나 얻을 수가 없어요. 막 뿌리지 않으면 못 얻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전도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채하 26개, 채상 96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계산서를 지금 쫙 보여주는데도 안 하면 완전 니까무라 상태하고 맙니다. 니까무라 상이다. 니까무라 상.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정확하게 누가? 주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비하지 말고 막 뿌리라. 막 뿌리라. 주님이 그러죠. 내가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지 않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밭은 밭의 변화는 씨가 들어가서 밭을 변화시킵니다. 밭 자체가 좋은 밭이 있고 또 옥토가 있고 또 가라지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천국은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진 인간이 있겠어요? 박혜론 성도는 옥토입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라 자기 옥토 아니래. 김성훈 성도 지금 옥토가 아닌 가라지밭을 달고 살고 있네. 길가밭이고 이 길가밭이고 이게 이거 덤불밭이고 자갈밭이고 그렇다네. 본인이 그렇다.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김성훈도 집에 가지고 또 막 목사님이 왔다 내 마누라를 갖다 뭐 자갈밭이라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나. 설교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지. 옥토밭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무슨 밭이 옥토밭 아니면 뭐예요? 자갈밭, 가시밭, 길가.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막 웃는 니는 따라합시다. 웃는 내는. 웃는 내는. 다시 한 번 더 웃는 내는. 웃는 내는. 별수 있나? 웃을 수 있다. 그게 웃을 게 아니라니까. 좋든 여러분. 중요한 이 씨 뿌리는 부위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밭은 다 같은 밭이야. 밭은 다 같은 밭인데 이 밭에서 결실하는 이 결실의 능력이 밭이 옥토라서가 아니라 그 자갈밭과 같고 더 시든불과 같고 길가와 같은 이 밭을 주님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밭을 옥토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에스겔에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셨었어요. 에스겔에서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5절부터 봅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물을 부어서 씻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째 26절 정결케 할 것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것이 뭔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마음을 옥토로 만들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옥토로 만들 이 말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이 뭐냐 길가의 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은 이 굳은 마음이 굳은 밭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밭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하면 바로 이 우리의 자갈밭과 같고 이 길가와 같은 이 밭에 떨어진 이 씨의 능력 이 말씀의 씨의 능력이 결실을 얻게 된다. 이 능력으로 이런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모든 능력은 어떤 능력이면 첫째는 옥토의 씨가 떨어져 옥토가 되어서 결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도 능력이요. 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것도 능력이요. 나무가 적대적인 관계 있는 새에게 자기의 그늘을 내어주는 것도 능력이요. 그 부드럽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야말로 연약해 보이는 그 가루를 사람이 먹기 좋게 부드럽게 누르기 들어가서 행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은 결실을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런 엄청난 결실을 유발하는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이제 여러분 이것을 결실할 때 그때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믿음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날에 내가 이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의 결실을 받을 때 그때서야 참 잘했지 내가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내 마누라지.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내 서방이라지. 그때 가서 잘했군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리 할걸 그때 그리 할걸 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